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냐면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같다라는 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른 누군가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는 성경의 그런 구약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정리를 해서 전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이렇게 따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고, 결국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이나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모두가 다 어떻다라는 거죠. 동일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 이렇게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이란 무엇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모두 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동하기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울의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가 안디옥에 다시 오게 됐는데,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곳에서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 때문에 바울이 그를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오늘날 우리 그 목회자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전도사급의 바울이 총회장급인 베드로를 책망한 거나 똑같은 그런 형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권위가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최측근에서 따랐고 이렇게 그 사도로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를 책망했던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막 삿대질한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뭐 때문에 책망한 것이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보기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개역 개정판으로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여기도 보시면 13절 보시면 그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 외식은요, 위선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 여러분, 위선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연극의 한 종류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연극을 일컫는 말이었냐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가리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연극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위선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우리말로 위선자는 사실 배우라는 말이죠. 자기가 가진 그런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자라는 그런 단어죠. 이 위선이라는 말, 외식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누구한테 많이 쓰셨죠? 바리새인한테 많이 쓰셨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위선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을 숨기고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 믿고 있는 바를 숨기고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딱 보고 위선이라고 책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당시 안디옥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큰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으면 대도시일까요? 소도시일까요? 대도시인 거예요. 대도시인데 대도시라고 불렸는데 메트로폴리스. 근데 시리아주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안디옥의 인구를 50만 정도로 그렇게 추산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안디옥에는 뭐 약 2만에서 4만 명 정도의 거대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 유대인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회당을 짓고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안디옥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답게 이곳에는 세계 각지에 모여드는 다양한 사람이 거주했고요. 이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죠? 다인종 교회가 된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다 토종 한국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엄마가 베트남이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안디옥에는 이런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배경이 전혀 없이 다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어떤 다른 교회보다 모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새로운 인류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게 복음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꺼리지 않았죠. 여기서는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사실 이 바울이 좀 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바울은 베드로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이거구나.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이 사역,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을 흘러가게 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학적으로 치밀하게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처음에 이걸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전에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음식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주객이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드로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게 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그 이해의 그런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음식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가 파견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어떤 대본이 딱 있었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대본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죠. 분명히 이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했다가 이제 물러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요게 이제 위선이랍니다. 외식. 그러면 그 베드로만 그런 태도를 보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만 과연 그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죠. 복음을 믿지만 이거는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만 우리 역시 상황에 따라서 불신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왜 위선에 빠져들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제가 읽었지만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바꿔서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문이죠. 사실 그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위선에 빠뜨리는 첫 번째 요인은 두려움입니다. 이게 두려워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요.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 세 기둥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진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리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데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은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허락했을 리가 사실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요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5장 24절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지시도 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15장 공의회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야고보가 보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내려서 전체 교회에 공문을 보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결정한 예루살렘 공회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시키지도 않은 말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자유롭게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즉 음식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그들이 와서 딱 봤을 때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삶을 상당히 힘들게 할 만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추측이 돼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좀 교회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지위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끝나버리잖아요. 거짓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스캔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도 베드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 총회장급 정도 되는 그런 위치와 그런 베드로의 말 한마디면 파워가 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추문에 휩싸이고 명성에 흠이 가는 그런 행동들을 누군가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이게 해가 될까 봐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만 먹다가 빠졌거든요. 있을 동안에만 잠시 빠져 있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시 그들이 없을 때 다시 먹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이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걸 고수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죠? 베드로를 봄으로써 음식을 이방인들과는 음식을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와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의 평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이방인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음식을 나누는 거는 가능해요. 율법을 지키겠노라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식탁 교제를 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전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율법이 정죄하는 바, 죄를 짓고 있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로 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나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위선을 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압력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제가 목사로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목회자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평가받는 게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나중에 드러낼 필요는 있지만 드러내기를 아예 처음부터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드러내기를 처음부터.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선,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여러분들 직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영광인데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함으로써 그 상을 딱 벗어난다 할지라도 해까지는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이런 위선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의 위선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장모님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개척을 이제 해보겠노라. 아주 용감했죠.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 달란트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메타인지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척해야 되냐면 그냥 맨 땅에 가서 그냥 사람 붙잡고 전도할 수 있을 정도, 딱 붙잡고 누가 돌을 던지든 막 그게 하든 전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사실 개척자로서의 그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이력서를 막 넣는데 누가 목사를 써줍니까? 이력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뭘 교회에서 쓴 이력을 세상 어디 회사에다가 내면 누가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막 사역 게시판까지는 안 보고 보다 보니까 사역 게시판도 딱 보다 보니까 일반 교육 업체인데 신대원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교육 업체인데 애들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하는 업체인데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이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긴 좀 신박하다. 어떻게 신대원생들을 뽑는다 그러지? 그래서 목사도 자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면접을 해서 제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출근하고 애들 가르친다고 지금도 제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아주 고민이지만 말빨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대본이 있으면 그나마 말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좀 뭐라 그러죠? 말빨이 없다 그러죠.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스토리텔링 능력과 이런 게 부족해서 교육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대본을 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활동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사장, 운영하는 업체 사장이 교회에서는요 대단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평이 나는 그런 사장이었어요. 근데 직원들한테는 아주 그냥 직원들 달달 볶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못 살게 구는 악덕 사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 거죠. 제가 이거 일하면서 왜 그렇게 직원들이 여러분 이게 사장이 나쁘면 직원들이 한편이 됩니다. 한편이 돼요. 사장이 악덕이면 직원들이 한편이 돼요. 네. 그래서 서로 내가 언제 그만둘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하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나 죽는다. 또 오면 몇 달 있다 또 나간다. 제발. 그러면서 막 서로 격려하면서 사장욕을 뒤에서 하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는 막 선교 헌금도 빵빵하게 내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롤링 페이퍼 있잖아요. 막 무슨 사장님 뭐죠? 집사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 막 있는데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내 목사로 한마디 하고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생기가 달려있으니까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제가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사장이 직원들 대하는 거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실하다 그러면 아니 직장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야지 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다. 세상의 논리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체한테 있었던 거죠. 그 사장한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대로 그 직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위해서 쓰임받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잠재력을 끌어내고 아름답게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직접 드러내고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 직원들 잘 격려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갔어야 됐는데 그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 여러 가지 꼬투리 잡고 꼬투리를 좀 잡을 걸 잡아야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럴 때 누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직원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래 저놈이지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래 다 이해한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 이해한다. 근데 연약한 지체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교회에서 저렇게 좋게 평가받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 나 그럴 거면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자비로운데 직장에 가서는 완전 180도로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받게 되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참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위선을 바이러스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위선은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서 생존하고 자라게 됩니다. 누가 하나 위선하게 되면 괜찮구나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죄와 같습니다. 죄가 전염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적합한 환경이 되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선적인 행동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심지어는 바울이 형님같이 모시던 너무나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 든든한 동역자 바나바마저도 그 위선에 유혹되고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13절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하게 되고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주 파워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전도사잖아요. 피레미 전도사.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그 생각과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4절에서 그 책망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살라고 강요한 거,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는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의 위선적인 행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전해진 것이죠. 그렇게 돼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선은 매우 강하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행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희는 위선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자녀들이 떠난 경우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큰,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에서는요, 한없이 자비롭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서는 한없이 폭력적이고 화도 너무 잘 내고 자비롭지 않고 그렇게 위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좀 더욱 살피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일관적이지 않고 위선적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위선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보았다라는 건데 이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선이 딱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바나바,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음식을 자유롭게 나누는 걸 포기하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그 선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 길로 똑바로 가지 않고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배운 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탈함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이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체조 경기를 하는 체조 선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진 체조 선수라고 생각해 보시고, 근데 평균대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체조 평균대 위에서 하는 경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는 이 평균대 위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평균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 균형을 잘 잡고 똑바로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평균대에서 이 체조를 하는 선수들은요, 이 시선을요, 아래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두고 있으면 이게 떨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아래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코치들이 지도를 할 때 시선은 앞으로 이렇게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체조 선수들, 평균대에서 체조하는 선수들 그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의 시선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뭔가 돌고 이럴 때는 시선이 아래로 가겠지만 평균적으로 시선은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대로 쭉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딱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누가 날 보고 있나 또 날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만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행동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지 자꾸 살피지 말고 누구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선을 응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우리가 위선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뭔가 일을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쌍욕이 나오더라도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화를 내더라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대 위에서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처음에 필요하냐면 이 두 팔을 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팔을 펴는 것은 균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평균대에서 선수들이 처음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코치들이 양팔을 딱 잡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코치들이 처음에. 잘 할 수 있도록 양팔을 붙잡고 평형 잡는 것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인사이트를 주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동료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교회 가기는 싫어, 이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있는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도전해주고 격려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못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보면 대단히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른 이들이 나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가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담긴 책망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사랑이 담긴 책망으로, 혹은 몸과 영혼이 대단히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지체들이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할 힘이 현재 없다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기도하며 또 격려와 도움으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이게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인데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몸과 영혼이 연약해서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행할 힘이 없는데 격려를 하기는커녕 뭐 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벌받아.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해주면서 힘들지 기도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지혜롭게 서로가 격려하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주신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참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움밖에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전도사 때 열정만 가득해가지고 제 의견에 맨날 반대하는 권사님이 2분 계셨어요. 2분입니다. 한 분은 아주 맹렬하게 반대하시고 한 분은 점잖게 반대하시고 또 계셨구나. 남자 부장 선생님. 부장 선생님 옆에서 거드시고 제가 뭐만 하자 그러면 전도하자 그러면 예전에 다 해봤다.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그냥 열정만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는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제가 물론 뭐 이렇게 주먹다짐한 건 아니지만 진짜 막 너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제가 전도사 3년 때까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했는데 싸우다가 또 제가 진심 어린 사과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권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희 권사님 진짜 왜 그러는 거지? 계속 이러면서 있었는데 4년째 되는 날 부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판이 뒤집힌 거예요. 부장 선생님 딱 보더니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하는 그 일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고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장 선생님 오셨는데도 권사님 2분은 여전히 그렇게 하셨죠. 근데 어찌되었든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했는데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뭐 얘기만 하면 반대하시고 얘기만 하면 반대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도요. 그냥 좀 이렇게 말을 잘 포장해서 반대하시면 좀 화가 덜 나는데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투가 막.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다투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불러주시지 않아가지고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그때 제가 젊은 형기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제가 행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은 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튼 교회는요 서로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배웠으면 그 진리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으로서 선행을 격려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잠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아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십시오. 그게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서로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아 바울에게 책망받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그 상황을 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그 복음의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